자, 오늘부터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담임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게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이 기독교 교리를 다시 한 번 더 집약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데,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에 예배의 순서로서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외우거나 앞에서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진짜 사도신경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이 기독교의 뿌리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여러분. 저도 공부하면서 한 번 더 새롭게 깨달았는데, 이제 대학원 다닐 때는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여러 책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사도신경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것만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놓는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단절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신경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를 하고 이번 기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도신경 함께 오늘부터 성경대학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이제 이분이 아주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중요한 깨달음,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말들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는가, 다음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보아야 하는가, 구해야 하는가, 그 다음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런갑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한 결과물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적인 초석을 다지는 베이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교회에 왔다. 그럼 매일 주일마다 하는 것들이 있죠. 물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들과 함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꼭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학습의 단계나 세례의 단계에서 이것들을 꼭 확인을 하고 저희가 세례를 주어집니다. 뭐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례 받기 전에 꼭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하는 거. 예?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 또 마지막 십계명. 맞습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꼭 외우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 부분인데, 좀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던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이 믿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문을 믿는 거예요. 고백문에 나와 있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들이 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크게 두 줄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시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그것들을 나와 있는 게, 풀어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쟁이는 무엇을 믿는다? 사도신경에 이 믿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다랍니다. 사도신경은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신경의 핵심이거든요.
요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사도신경.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며 살 것인가?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걸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 가지의 질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크리스찬이로서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 질문이죠. 무엇을 믿는가? 바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핵심 가치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성도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재정립되고, 특별히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예를 드셨는데요. 2000년 전에 그 시대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이나 현재 2000년이 지나서 2022년도에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 상황이나 환경은 좀 바뀌었죠. 좀 더 편리해졌죠. 좀 더 풍요로워졌죠. 하지만은 사람의 그 완악한 생각, 기준, 가치들은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엄청 풍요로운 도시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때, 지난주 새벽기도 때 설명을 했어요.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요, 이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항구가 요렇게 섬이 있는데 반대쪽 요쪽에 항구가 있고 요쪽에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배를 타고 원래 요렇게 뺑 둘러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항구에 배를 대고 물건을 하역해서 반대쪽 항구까지가 2km밖에 돼. 2km. 요 거리가. 이해되시죠? 배를 타고 가면 몇 킬로? 400km, 500km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몇 날 며칠 걸려서 그 해일이나 그 위험을 감수하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돌아가겠습니까? 간단하게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하겠습니까? 고속도로처럼 그때 당시에 도로도 깔아놨어요. 항구에서 항구까지 2km를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일부러. 이해되시죠? 그럼 얼마나 편리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역을 했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했겠냐고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 섬에 있었거든요. 이 지역에 있어요. 지금 참고로 이 지역에 고린도 운하가 만들어서 세계 3대 운하, 직접 여기에 바닷길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섬기는 그 신녀들이요, 낮에는 신전에서 1000명의 신녀들이 막 신전을 섬기는데 밤에는 전부 다 창녀짓을 하는 거예요. 창녀짓을.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먹고 노는 거예요. 음란에 빠져 있고 각자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문화들이 교회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줄기, 기본기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복음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복음의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해를 하고 제대로 알아야 하냐면요, 시대는요 이렇습니다. 시대가 풍요로울수록 내 감정이 주인이거든요. 내 느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시대. 내 눈으로 볼 때 예쁘다, 아름답다, 깔끔하다, 우리 아이들 편으로 까리하다, 그러면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상큼하다, 뽀대난다, 그게 최고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는 너무 시원한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 그게 절대적인 가치, 진리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쌓아온 지식, 내가 이런 공부를 했고, 내가 이런 책들을 읽어봤고, 내가 여기서 훈련 받아봤는데 그 선지식이 내 삶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어, 이런 체험들을 해봤어. 그게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감정과 이런 지식과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까지도 판단하고 구분 짓는 잣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 감정에 찌릿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셔. 내 지식으로 충족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못 믿겠어. 내 경험.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게 말이나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국 군대, 당시에 최강의 군대를 몰살시켰다고? 말이 안 되지. 믿지 못해. 왜? 나는 그것들을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았거든. 이런 시대가 되었다고. 근데 예수쟁이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것들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가 깨닫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집약체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그 사도신경을 함께 좀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네모 박스 안에 사도신경을 한번 적어볼까요? 라가 제가 기록해놨죠, 여러분. 예, 여러분 외우고 있는 옛날 사도신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사도신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다, 여러분. 예, 세번역 사도신경을 적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옛날 버전 9번역 사도신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그 사도신경. 다 외우시는데 아마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 번역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 번역과 글들이 좀 헷갈릴 겁니다. 다 적으신 분들 계속 적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아멘. 되어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적은 것 중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사도신경이 말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누구를 믿는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문장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동그라미 한번 딱 쳐보십시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바로 있죠.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의 동그라미 한번 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부터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업적들, 그 고난 사역들에 대해서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제 마지막 끝 무렵에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믿는다. 그럼 성령의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맞죠? 위격이라고 하거든요. 인격은 사람의 격을 말하는 거고 이제 삼위격. 예,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문이 사도신경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요것들을 적은 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함께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사도신경과 교회 역사입니다. 자, 2세기 중반 로마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었는데 2세기라 하면요, 이제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2세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101년이면 실제로 사도들이 다 죽고 없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때는 이 각 교회에서요, 기독교 학습,
우리가 말하는 그 학습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교리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 사도신경은요, 정확하게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누가 만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느 함의에서 며칠부터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하자라고 합의된 부분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2세기 중반 이제 교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전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400년이 다 된 시점에서요, 이제 390년도인가 390년대 후반이 300년대 후반이었는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사도신경이 실제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교회마다 우리가 이 신경을, 이 신조를 함께 암송합시다, 외웁시다 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교회별로 거의 다 이런 사도신경처럼 지금처럼 딱 재정립된 문구나 내용은 아니었겠지만은 같은 맥락의 이 글들을 함께 암송하고 선포하였다라는 것이 전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십시다.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요, 이 로마 시대거든요. 이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때는요, 성경이 있긴 있었는데 어떤 성경만 있었습니까? 이 정경이 어느 정경만 있었죠? 성경이 구약본만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본만. 신약은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편지, 사복음서, 그죠? 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든 사복음서와 편지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데 성경이 없어. 구약은요, 누구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개신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구약본의 성경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신약본의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었느냐? 이거를 준비할 만한 어떤 능력, 재정적 능력이나 어떤 지식적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처럼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들을 막 찍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어떤 재력과 사람들이 있거나 글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내가 커뮤니티가 형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들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교회에서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문서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 후대에게 이어질 것인가. 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여러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우상들이나 변질된 종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각 교회마다 서로 합의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동일한 내용, 문맥에 의해서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런 내용의 문구들이요, 함께 고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런 환경 가운데에서 결국은요, 사도신경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결국은 4세기 말에 이렇게 사도신경이 결국은 재정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2세기 중반 로마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졌고 실제로는 이후에 요것들이 정립되었다. 자, 세례 예식 즉 세례자를 위한 문답 교육으로부터 시작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전에 잠시 언급하였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어떤 이단 종교에 헷갈려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뭔가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네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되고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교육의 핵심 문구가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었거든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문답식으로 하죠. 새롭게 버전으로 만들어가.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문답식으로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예, 선언식으로 가거든요. 선언식. 좀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선언식 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함께 선언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요것들을 세례나 침례 때 베푸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집례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믿습니다. 단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3일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편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을 위하여서 교육을 하면서 이 사도신경이 정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처음 사용되었을 때 문답식의 고백문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졌지만요, 차츰 이제 선언식 고백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세기가 넘어가서 5세기 이후 오늘날 사용하는 이 문장들이 거의 90% 이상 똑같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문답식으로 바꿨죠. 아시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 낮 예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 믿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저는요, 문답식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성도들 가운데 사도신경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하고 확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이 문답식의 사도신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탁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고 좋은 목사님 만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실 이 문답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이단 아니야? 이 교회 좀 이상한데? 근데 저희 안 이상하거든요. 사도신경은 이 문구 내용이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처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사도신경이 말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같은 줄기, 같은 내용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오래 살았던 사도가 누구냐면 이제 12제자 중에 요한입니다. 요한. 아시죠, 여러분? 반모섬에 윤배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사역도 하고 어머니 마리아도 돌보고 뭐 했던 이 요한인데요. 거의 100년까지 이렇게 살다가 육생을 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갔는데, 사도신경은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지만은 거의 2세기경에 들어서 사용되어졌거든요. 2세기경 들어서. 사도신경에 대한 그런데 기록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름을 사도신경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안 만들었는데, 사도들이 기록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이것들을 사도신경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낮 예배 때 아침마다 선언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안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이걸 사도신경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작성한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하셨던 그 사역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쵸? 그리고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사역 가운데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과 거의 똑같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복음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구나 똑같은 문장은 아니었겠지만은 사도들이 결국은 그렇게 사명자로서 사도들로서 살면서 외쳤던 그 복음의 내용들이 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신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 공동체의 교회는 믿는 대상의 신앙을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조라고 하거든요. 신조, 크리드. 자, 신조는 크게 세 가지로 신경이 있고 신앙 고백서가 있고 요리문답서가 있습니다. 요리문답서 알죠?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웨스트민스터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뭐 이런 게 다 이제 요리문답서인데 특별히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3대 신경이 있습니다. 그 신경이 뭐냐면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신경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요, 결국은 신경은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이렇게 훈련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함축시켜서 외우고 고백한 것입니다. 잘 몰라도 결국 외우다 보면 후에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끊임없이 외우고 암송하고 선언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라 생각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요, 뭐 요즘 친구들이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자, 10가지 재앙 어떻게 외웁니까?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고, 그죠?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개구리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가 생기고, 맞죠? 그 다음에 파리떼 나오고. 자, 우리 신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이렇게 외우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예,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한창 신학생일 때 외울 때는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냥 10가지 재앙이 무엇이다 라고만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재앙의 의미가 뭔지는 그 당시에는 잘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외우기에 급급하니까. 근데 외우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왜 10가지 재앙을 굳이 나일강을 핏물로 만들었을까? 왜 개구리떼를 보냈을까? 왜 그 다음 재앙을 이떼를 보내셨을까? 피 빨아먹는 그 다음에 파리, 그죠? 그 다음에 악질, 종기, 예, 이 독총 말하는 거, 독총, 그 다음에 악독, 우박, 메뚜기떼, 그 다음에 흑, 암흑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장자, 흑장, 예, 장자의 죽음, 이런 식으로 왜 그랬을까라고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인들이 섬겼던 전부 다 우상들이었거든요. 그 우상보다 하나님이 절대자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세다, 센케다 이 말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의미를 하나씩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도신경 읽으면 되지.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따라하면 되지. 중요하죠. 근데 외우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례식 하기 전에 꼭 우리가 암송을 시키는 게 뭡니까? 사도신경 외워야 된다.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 십계명 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조가 뭡니까? 우리가 군대 가면요,
왜 그거 있죠? 복무신조 외우지 않습니까? 복무신조. 뭐 하나 어쩌고 저쩌고 또 일반 사람들 내 생활 신조는 이렇게 사는 거야. 신조 뜻이 뭐냐면요, 굳게 믿어 지키는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조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풀고 함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사도신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사도신경의 사용과 신앙 고백의 목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죠. 신앙 고백 공동체다. 자,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한 케이스가 있죠.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수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성경 없으신 분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예, 예수님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게 고백이거든요. 저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따르고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제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도마의 고백이라고 불려지는 요한복음 20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자, 의심 많은 도마가 정말로 옆구리에 찔렸습니까? 한번 봅시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봐라. 여기 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네요. 나의 하나님이네요. 자, 요게 도마가 말했던 이 고백이 뭐냐면 내 신앙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고백이라, 예수님이 향한 고백이라고요. 요걸 고백이라 하는데, 교회는 결국 신앙 고백 공동체. 교회는요,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는 것이라고요. 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결국은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고 날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집약체라는 사실입니다. 요것들을 함축적으로 모아서 만들어 놓은 집약체가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우리의 정체성은요, 개인도 있지만은 공동체의 개념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의 목적은요, 특별히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정체성 좀 더 확대하면요,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인지 예수쟁이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단들에게, 이단도 제대로 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오리지널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라고 하면 절대 이 사람들을 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있거든요. 신앙의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종교, 이단들이 있거든요. 몰몬교? 여호와 증인이 있잖아요. 왜 안 가면 총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예, 총을 만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자기네들은 총을 절대 안 만지거든요. 자기네들의 신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네 신앙의 신조예요, 신조. 그래서 군대를 계속 피하는 거예요. 회피를 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소송도 걸고. 그렇죠, 여러분?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의 신조지 않습니까? 고백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꺼리낌이 없잖아요. 여기서 사도신경 하는데 막 입이 막히고 혀가 막 말리고 갑자기 막 벙어리가 되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갑자기 막 열이 오르고 막 코로나 걸린 것처럼 막 이런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런 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단들은요, 사도신경 외우라면요 딱 입을 닫고 있어요. 립싱크를 하든가 못해요, 여러분. 맞죠? 왜냐하면 자기 신조에 위배되거든요. 반해거든요. 그래서 못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이것들이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7가지로 제가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고백입니다. 교회의 고백. 사도신경은요,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의 고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제 지역교회, 그리고 어떤 그 모임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이제 보편교회로서, 무용교회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고백이 결국은 교회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신앙 기초 교육입니다. 사도신경은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유용하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이 초대 2세기 때는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세례 문답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용으로, 교리로, 좀 이 서두에 이제 교리의 핵심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 회원이 되었거나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교육.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학습자들을 교육하는데 유용하고,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리교육. 계속해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교리를 잘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에 있어서 정말로 유용합니다. 많은 교리의 내용들을 사실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당시에 그냥 성도들이 이 성경을 정통적으로 우리로 치면, 오늘날로 치면 신학자가 아닌데 신학을 연구한 어떤 신학을 한 사람, 목회자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하냐면 교부라 그랬거든요. 교부가 아닌데 어떻게 이 많은 교리들을 내가 이해하고 달달달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쓰였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신앙 등입니다. 사도신경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복돋아 줍니다.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암송할 때 그 내용을 묵상하게 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사도신경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다. 자, 계속해서 이단들 누구파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는 허용된다더라, 이거는 틀렸다더라, 이거는 맞다카더라, 야 우리 대장이 말하던데, 우리 아볼로가 말하던데, 우리 바울이 말하던데, 우리 게바가 말하던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말이죠. 요렇다 하더라, 그거 틀렸다 하더라. 네.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모든 지방 방송들, 그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곱 번째, 이단 방지. 모든 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암송한다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겠죠. 이단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을 특징으로 하는데,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사도신경, 여기서 말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말하는 사도신경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 우리가 이단에 빠질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신경은요, 큰 세 번째,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성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며,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은 믿음의 고백이다 해서, 자,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이 원래 원문이
라틴어 또 헬라어도 있는데 보통 라틴어에 보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옛날 번역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믿습니다, 믿사오며가 첫 문장에 바로 시작이 됩니까? 아니면 끝에 있습니까? 끝에 있죠. 우리가. 근데 원래 원본을 보면요. 지금 우리는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본은 뭐냐면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도라고 시작합니다. 자, 크레도가 뭐냐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크레도가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크레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크레도 뭡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되십니까? 날 위해 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들을.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고백하기 위해서 믿습니다가 뒤에 나왔지만 사실은요,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게 원문과 해석된 분이. 그런데 좀 더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크레도라는 단어가요, 원문에서 원래 사용되어지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두 개 단어가 합성됐거든요. 이제 코라는 단어와 도라는 단어인데 이것들이 합성이 되어서 크레도가 됐거든요. 이 코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심장. 이해되십니까? 심장. 도라는 단어가 뭐냐면 주다, 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합쳐져서 크레도가 되는데 무슨 뜻입니까? 아니, 심장을 주다, 심장을 드리다가 어떻게 나는 믿습니다가 되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 심장을 잘라서 떼서 드릴 정도로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크레도예요. 사실은요, 내가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도 이런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함부로 못해요. 왜냐면 나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예수쟁이들이요, 사도신경 첫 문장,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떼서 드릴 만큼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뭐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이 고백만 제대로 하더라도요, 사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감동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 목숨 바쳐서 내 심장을 떼어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드려집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앞에 나와서 사회자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통치자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이 크레도가 이 원문에서 보면 딱 두 번이 나오거든요. 제일 첫 문장에 크레도,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님을 고백할 때 크레도로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작은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다. 자, 첫 번째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분이 창조자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온 세상을 보존하며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자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에 성부 하나님 향한 고백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더.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주. 두 번째는 전능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온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분. 세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11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참고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부류, 세 위격 중에서 어느 분야의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예? 성자 하나님이 제일 많죠. 이유가 뭘까요? 왜 공평하게 비율을 3대 4대 3도 아니고, 그쵸? 여기 지금 원문을 보면 제가 오늘 좀 공부를 했는데 총 77자로 기록되어 있다라고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에 관련된, 성자 하나님에 관련된 단어가요 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50단어가 넘는 거예요. 3분의 2, 거의 4분의 3이거든요. 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제 학자마다 조금 주장은 다른데요. 2가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노출해주고 함께 살아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많다라는 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언급하였지만은 당시에는요 이미 유대교가 있었고요, 구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원래 유대교의 유대인들이요 탄압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탄압.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썰이 가장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다. 자, 첫 번째는요, 유일하신 아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등된 하나님이시면서 유일한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분이 주다. 두 번째는 로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 내 주인. 주인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 자,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어떤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뜻은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예수란 이름의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이것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는 세 직분이 있죠. 제사장, 왕, 선지자, 예언자. 그렇죠? 예. 그 세 직분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성육신. 자신의 인성에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감내하셨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섯 번째,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냥 쇼한 게 아닙니다. 이벤트 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100% 신성을 발휘하셔서 나는 이제 아픔을 못 느끼게 해야지, 못이 들어간 것처럼 페이크 써야지,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100% 인성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일곱 번째, 장사되심. 의심할 여지가 없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이 다하고 장사되어졌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호흡이 멈춰졌습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덟 번째, 사흘 만에 부활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을 믿는 것.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사실은 기독교가 없는 거죠.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를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는 겁니다. 예. 자, 하늘에 오르심. 이제 승천하셨다는 거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뭡니까?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를 위해 몸소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쓰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중보자로, 유일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직분,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몸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번째,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11번째입니다. 요 11번째가 11가지가 뭐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죠.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죠.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자, 성령을 믿는다. 성령을 믿음. 이것은 내가 성령님과 연합되어졌다. 그 사실과 함께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설명하면서 그림을 삼각형으로 그리면서 성부 하나님이 꼭대기에 있고 성자 예수님과 이제 성령 하나님을 밑에다 두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 분은요 다 동등해요. 수평적 관계예요. 이해되시죠? 한 분이시지만은 세 위격을 갖고 계세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튼 성령님이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공교회, 모든 계층과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보편적 교회.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언급했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하나된 교회. 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공교회라고 하니까요,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이제 성경을 읽다가 무슨 공회가 나오던데 사내들인 공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공교회는요, 그 공의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의 교제. 자, 죄의 용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믿는 것. 자, 보십시다. 내가 용서받았죠?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해결함 받았죠, 여러분. 그게 예수쟁이거든요. 그게 구원의 확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부분, 그 죄라는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할 부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을 믿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또한 나아가서는 놀랍게도 모든 죄들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한 겁니다. 자, 몸의 부활,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몸이 재결합될 것을 믿는 것. 자, 요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영혼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고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도 재결합될 것을 믿는 것. 요게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자, 영생 뭡니까?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 삼위 하나님을 생생히 아는 삶을 믿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생생히 아는 삶을 믿는 것. 요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사도신경의 1과 처음 첫 시간을 정리해 보면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실제로 2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되어서 비록 어떤 특정한 저자나 정확한 시기가 있지 않지만은 초대 교회 때부터 거의 사도신경이 각 교회별로 암송되어졌고 교육되어졌고 사용되어졌다. 정립된 것은 4세기 말 5세기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이 성경을 함축한 아주 엑기스만 뽑아낸 가장 중요한 집약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Q&A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동그라미 OX를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신경은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없다? 답은 O입니까, X입니까? 표시 한번 해보십시다. OX. 자, 해보세요, 여러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여기서 잘 표현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없다? X죠. 자, 유튜브로도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X입니다. 사도신경 본문 내용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압축시켜서 모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에 전혀 문제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하였다. OX. O입니까, X입니까? X죠, 여러분. X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자,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들이 만들었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즉, 사도신경의 내용은 사도들이 말하고 전하였던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도들의 그 내용, 사도들이 외치고 다녔던, 전하고 다녔던 그 복음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X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가? 이거 좀 어렵죠, 여러분? 고백해야 될까요? 자, OX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시작. 고백해야 된다. O.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답은. 꼭 고백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하기로 선택한 교회 공동체예요. 참고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교회 중에 침례교회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 아시죠? 침례교회 근처에 많거든요, 생각보다.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혁교회 대부분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합니다. 물론 하지 않는 교회도 있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고신이라죠. 예수교 장로회 고신에 있는 교회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개혁 교회들은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교회들이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은 단어와 문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왜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저기 노회나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는 겁니까? 그런 건가요, 여러분? 사실은요, 요거는요, 교회에 따라서 안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요거 갖고 토론을 한번 되게 진짜 엄청나게 토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저는 하자는 주의였습니다. 왠지 압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잊어먹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아침마다 아빠한테 아빠는 저희 아빠입니다. 아빠는 전능하신 나의 아빠입니다. 아빠는 나의 용돈을 채워주신 아빠입니다. 맨날 이렇게 고백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더라고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사도신경과 동일한 문맥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비슷한.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실제로 맺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다들 전부 다 승천하셨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고 가시적인 것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감정적이고 너무나 나의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하고 다니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맨날 까먹고 다니잖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들이 얼마나 세상에 그 몰려오는, 물밑에 몰려오는 그 파도 같은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저는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저는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라도 고백해서 내가 누군지 말했죠. 내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신경은요, 우리 신앙, 나의 신앙의 고백문입니다. 고백서입니다. 선언문입니다. 예배 때마다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다시 한 번 더 확립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의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옛날 교회의 방식입니다. 옛날에 제사장 직분이 있을 때 하던 방식입니다. 지금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근거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가도 복무 신조가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생활 신조가 있듯이 예수쟁이로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조를 고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백들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